입니다. 우리에게 2024년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로 통하여 또 다른 열매들이 주님 앞에 들려지는 존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꼭 새겨져서 오직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왕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친구들이 많이 와서 반갑고 고맙고 기쁩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또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과 성찬식으로 만군의 성찬식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험한 세상 오늘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여 영광을 높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왕이 되어 주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교회 껍데기만 보고 사람들의 관계만 보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수억 명입니다. 세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면은 바다의 모래라 그러고 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할아버지 이 추모 예배가 있어서 제가 우리 고향을 다녀왔습니다.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고향에 가니까 오후 4시쯤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먼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촌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친구가 키도 1m 85요. 또 총명해요. 우리 사촌 우리 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맨날 코만 흘리고 제가 봤을 때 찌질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확 깨버리더래요. 깨어가지고 막 영어가 읽어지기 시작하고 한문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 작은아버지 쪽에 그 자녀들이 아주 뇌가 명석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사촌 여동생의 딸이 그 변호사입니다. 또 의사도 있습니다. 그쪽의 집안들은 아주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그래서 또 사촌 2명은 그 집안인데 미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우리 이 사촌 동생이 뜬금없이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큰일 났대요. 왜? 제가 힘든 일이 있어서 우리 사촌 동생이 어떤 친구냐면은 동국대 국문학과 박사입니다. 제가 가서 그때 축하해 줬거든요. 그리고 어떤 여고 국어 선생님이세요. 최고의 지성인이.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집안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학교를 명퇴를 했답니다. 아니 왜 어떻게 명퇴를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재수가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뭐 공부만 하면은 막 자격증을 따고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재수가 미쳐버렸대요. 왜 미쳐버렸냐 그러면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시아라비 캄마와라 방언 받았는데 이 방언에 대해서 도를 텄대요. 수많은 책을 읽고 이 방언의 권위자가 누군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님이 누군지 그 목사님에 가가지고 목사님 이 방언을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해석해 주면은 야, 네 방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헌금을 하라 그런다. 그러면 이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고 또 다른 위대하신 목사님이 있으면 그 목사님 교회 가가지고 네 우리 교회에 헌신하라 그런다. 그러면 생명 발돼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어떤 교회에 또 유명한 방언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선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쩐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은 안산에 있는 큰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뭔가 복구하려고 주식을 했는데 폭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수가 내가 봐도 돈 나올 구멍은 없잖아요.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가 우리 작은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그 운수 회사가 있어요. 버스 5대가 우리 그 고향을 도는데 시원찮아. 옛날에는 돈이 됐는데 지금 별로 돈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그 어마어마한 땅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병동은 땅 한 평이 얼마예요? 5억이요. 5억. 근데 거기는 땅 한 평이 얼마게요? 5만원, 3만원. 그러니까 그거 다 팔아봐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막 팔아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요? 불안하니까. 우리 재수가 불안하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지금까지는 의지했던 것이 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또 우리 남편이 학교 선생이고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대대자손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어떤 안정감이 있었는데 주식으로 폭망해버리고 또 어떤 방언을 한다 그래가지고 A 목사, B 목사, C 목사 그냥 일주일에 3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모가 와가지고 꼬시는 거야. 살려담. 그 마음을 너 이러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재수가 미쳐버린 거예요.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촌 우리 동생이 학교를 명퇴하고 자기 와이프를 봐야 되잖아요. 병원에 가니까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경쇠약증. 그래서 약을 먹여가지고 조금 약간 괜찮아졌는데 그런데요. 우리 사촌 동생이 저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묘를 엊그저께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묘를 잘못 썼다는 거예요. 아버지 묘를. 그 묘 자리는 우리 작은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뭐 동서남북 모든 지형을 보고 최고의 묘자리를 그렸거든요. 저한테 그 묘자리에 흙을 보여주면서 민상아 이 흙을 봐라. 그게 바위 같은데 손으로 쫙 만지면은 부서지는 흙이에요. 얼마나 좋냐. 나는 여기에 묻힐런다. 거기 묻혔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죽은 날로부터 집안이 폭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못자리를 잘못 써가지고 묘를 파서 아버지를 화장해버리면은 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버지 묘 밑에다가 우리 어머니 묘를, 우리 작은어머니 묘를 썼는데 진짜로 우리 작은어머니 묘를 쓴 다음부터 그 집안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 큰 딸이 2층에서 굴러 떨어져 가지고 죽었거든요. 내가 그의 시신을 데리고 우리 고향 거기까지 가서 묻어주고 왔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작은아버지께서 이거 집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작은어머니 묘를 파보니까 흉해.
사람이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더래. 아, 진짜로. 그래서 또 다른 데로 이장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인생이 그런 것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어떤 유교의 전통, 불교의 전통 때문에 좋은 묘자를 써야 그곳에서 임금이 태어나고, 그곳에서 권력자가 태어나고, 그곳에서 부귀가 나온다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뻥이에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좋은 지간, 좋은 대로고 좋은 묘자를 쓰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는 몇백 년 전에 죽은 미라를 발견했다 합니다. 1000년 전에 죽은 미라를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1000년 전에 모든 사람들, 오늘날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죽으면은 무덤에서 흰 옷을 입고 부활한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덤에 묻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아직도 부활 안 하고 그렇게 죽은 미라로 있습니까? 그거는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우리 동생은 자기 생각 속에 전설의 고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 그래서 그 방법대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그런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왕이심을 믿고 살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 설교했거든요. 그는 그 설교를 들었지만은 좋은 소리라는 거야.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분명히 걔는 그 자기 아버지의 묘를 파서 화장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의 모든 화가 끝일 거라고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왜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그런 경험에 쌓여 있어요. 근데요,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 제가 말했거든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유명하신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김 목사, 하나님이 왕이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성경은 죽은 자라 그래.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오늘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는 산자요, 산자는 산자끼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실상은 육체가 살아있지만은 그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헛껍데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해 가잖아요.
그런 성도는 어떠한 성도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생을 얻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계속 금요일마다 그 신 쪽에 계신 분들이 저에게 자꾸만 방문합니다. 다음 주도 오신다 그러는데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 바쁘다고. 그랬더니요, 저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에 어느 날 이번 주를 보니까 유튜브에 설교 말씀을 한 명도 안 들었더라고. 그랬나요? 우리 성도들도 안 들은가 봐요. 근데 저는 들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해 놓고 제가 듣잖아요. 너무나는 기뻐요. 맞아. 맞아. 아멘. 차로 일하고 오면 가면서 차로 듣습니다. 맞아. 맞아. 아멘, 아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에 있잖아요. 36명인가 9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그렇게 유명해졌나?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쪽에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말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우리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39명이가 들어왔던데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선전했대. 자기가 선전해서 이 김유상 목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번 주는 안 들은지 모르겠네. 별 들을 게 없는가 봐요. 하여간 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그 귀한 주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세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뭐다? 나의 첫 열매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첫 열매인지 아세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사람이 첫 열매예요. 여기 이렇게 앞에 예쁘게 전시해 놨는데 왜 했냐면은 이것이 첫 열매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계절이 지나면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누구냐? 우리라는 것을 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비밀한 이야기를 하나 할 건데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첫 열매. 자, 우리는 열매가 돼야 되죠.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사람이 열매인가 봐볼까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받으실 면류관이 누구죠? 무엇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누가 면류관이에요? 나야, 나. 아멘. 그러면은 우리는 면류관이에요. 저는요, 면류관을 그러길래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나에게 머리에 써주시는구나. 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다시 보니까 뭐다? 내가 우리 주님이 받으시를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 누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가 받잖아요. 여러분,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을 440 몇 킬로를 달립니다. 1등으로 달립니다. 근데 갑자기 허진다 왔어. 결승점에 한 100m만 남았어. 근데 이봉주 선수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쉽게 설교해도 모르는가? 아니 바로 1m를 놔두고 아이고 힘들어 꼬꾸라쳐 버리면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면류관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최후까지 결승전까지
달려가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표대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전생애가 예수 그분만을 닮기 위하여 달려갈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기는 자로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그 당시의 7교회일 수도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해석하시는 분들은 7시대라 그래요. 근데 저는 이 7교회를 저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면류관이기 때문에 싸우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예요. 삶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잖아요. 이 시대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겨지는 거예요. 우리 제수가 왜 정신이 혼란에 빠져버렸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 네가 방언 받으면 뭐하겠어? 여러분, 방언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래, 방언을 통역하면 뭐하겠어? 오시아르비칸마와 아라카르비킨 이시르비칸마와 아라사르비칸마와 까라. 그래, 하나님이 니를 사랑하신단다. 니리 미리 사라베칸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한단다. 그래, 그렇게 하면 뭐하겠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딱 하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아멘. 나는 그분의 명령을 따르고 그분의 인답을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못이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삶의 무엇을 만나든지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삶에 조그만 이상한 일이 생기면은 이상한 데 가요. 잠봐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유명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냥 봐줄까? 유명한 사람도 다 알아. 제 양반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100억 있으면 100억 다 뺏어가 버려.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런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한테 오는 거야.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축복의 통로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런 믿음의 거부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면류관이잖아.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아멘. 보세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골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에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맨날 요즘에 찬양을 뭐래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그 원로 목사님에게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수천 번을 말했는데 그 목사님은 왜 저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왕이에요. 무엇을 빙자해서?
성경에 글자로 적혀 있는 이 말을 통해서 반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 마음의 귀가 열어주십시오.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믿고 의지해서 이긴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 먹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왕으로 받아들인 것, 그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인내해야 할 자리에서 인내하고, 절제해야 할 자리에서 절제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분쟁이 있는 그 자리에 서서 화평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삶이 되는 것이 성령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조그만 일이 닥치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아직은 내가 떨어져 봤자 어디까지 떨어지니? 안 그래?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 나락으로 떨어뜨려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의 줄만 잡고 있으면 돼. 어떤 줄? 생명의 줄.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절벽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무슨 줄을 잡고 있어요? 타다 만줄. 그 죽어버려. 근데 우리는 뭘 잡고 있어요? 생명의 줄. 생명의 줄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 예. 그걸 꼭 붙잡는 거야. 하나님은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믿으십시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돼 있잖아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정말입니다. 믿으십시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육은 죽어.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우리는 어찌 된다?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 들어간다고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고, 나의 육이 벗어나는 날 또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그 아름다운 위대한 사건, 감사해야 하네요. 나는 매일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저는요, 옛날에는 제 통장에 돈이 빵원이면은 벌벌벌 떨었다고 어찌 살까. 근데 요즘에는요, 통장에 빵원이 되더라도요, 두렵지도 않아요. 까짓까 뭐 인생 별거 있나?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그러면 또 채워주셔요. 아멘. 참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들, 이 김희상 목사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리며 사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제가 번을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가운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통장에 빵원이 되면은 아이고야, 드디어 1,000원이 들어온다. 1조 원이 들어온다. 아멘. 우리 이제 앞으로 좀 조 단위로 삽시다.
아니 제가 1,000억짜리 건물을 살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다 뭐 50억, 60억, 막 70억, 100억, 막 1,000억짜리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또 인터넷을 보니까 동대문 거기에 두산타운인가 뭔가 그 건물이 나왔더라고. 아씨 그걸 한번 사볼까. 근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한 1조 원 건데. 아이 그러면 아 주님 좀 모자라네요. 뭐 주시면 주시겠지. 아이 그렇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들 맨날 나 없죠 나 없어 아 진짜 창피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온 세상 만물이 주의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당신의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멘.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득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더 부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오, 더더 부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망했다 이러면 망한 거예요. 근데 나는 흑하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늘의 자녀다, 부귀한 자녀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각을 바꾸어 생각, 말을 바꾸어 말을, 마음의 틀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어떻게 살고 나는 무엇하며 살고, 얘야 네가 주인이 아니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삶의 모든 자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산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그래서 합시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누리며 이 육이 죽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육보다 더 무서운 것은 너 영이 영원히 죽는 것을 무서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믿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멸류관이다. 멸류관. 아멘. 멸류관. 그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버가모에서 보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hin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증거하지 말아라.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가 누구다? 우리는 면류관을 쇠붙이로 알았잖아요. 금으로만 알았잖아요. 머리에 쓰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면류관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인도하며 받으며 살아가는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감추었던 만나예요. 아멘. 그래서 그 흰돌은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그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심장 속에 새겼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왕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요, 비밀을 알려주셔. 그리고 그에게 뭐 주신지 아세요? 에서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 2장 26절 29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는 철정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받은 권세가 철장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수많은
지식과 학자들을 뭘로 이겼어요? 악한 마귀를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철장의 권세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종각하고 다스릴 권세를 다 받았어요. 철장의 권세. 철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뭐예요? 채찍 맨 끝에 큰 쇠무치 같은 돌이 이 철이 갈려 있어요. 이걸로 뭐라냐면은 사람의 살을 찌면은 살점이 튀어나와. 물을 치면 다 깨져버려. 그릇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권세를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 그는 바로 쓴 겁니다. 참 저는 이번에 진짜로 은혜를 받은 것이 어느 날 저에게 그쪽에 계신 그분이 손님으로 왔거든요.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요, 우리의 왕이시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서 나오세요. 거기서 나오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성도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흰옷이 뭐예요? 상가대 가운? 우리 옛날에 TV에서 봤잖아요. 흰옷 입고 휴가로 나온다고. 에라, 흰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게 입혀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정결하게 돼. 그것이 바로 흰옷이에요. 말씀의 옷.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새벽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 아멘. 새 예루살렘 누구냐면 우리라니까. 아멘. 다른 거라고 말하는 거 믿지 말아요. 다 뻥이에요, 뻥. 그거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인생을 바치잖아요.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입혀주신 그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세요? 주님이. 민상아, 네, 내가 누구냐? 네. 여러분, 도둑놈에게 문 열어줄 수 있어요? 못 열어주지. 그쵸? 누구에게 문 열어줘요? 왕이 와서 왕의 행차다, 왕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먹고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앉는 그 왕자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귀한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과 9절 15절 24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기에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호심경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잡아먹는 것은요,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은 큰 태산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넘어져요? 아주 볼까 말까한 요만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왜 넘어지냐 하면은 조그만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이 바람이 태풍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보입니다. 별것도 아니네. 넘어지잖아요.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조그만 것을 넘어져서 나의 머리가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두 눈이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하잖아요. 그럴 때 감사가 나오나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해요. 왜?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을 주셔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놓치다가도 내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은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사라와 요셉과 모세와 기생라합과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삶의 굴곡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분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입에서 범사에 감사가 나온다 그래. 범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좀 보세요. 매일 기뻤어요. 왜요? 아빠가 마지막에 태어난 늦둥이라서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매일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탄하고 원망했다는 사건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셉이요,
형들을 만난 그 광경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육두 문자 쓰지 않았어요. 야, 이 개뭐 같은 형들아, 너 때문에 내가 총으로 팔려가지고 인생이 뭐같이 됐어.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집안을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애굽은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총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이 감옥 모든 것을 다 맡으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느 날 왕의 두 신하가 깜방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떡 굽는 관원이요, 할만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들이 묘한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바로왕 앞에 가면은 나의 이 무지함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줬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어주어서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없게 했습니다. 누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이 애굽의 이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면 길 거고 짧으면 짧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는데 60평생이 언제 내 알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정말 어르신네들이 활처럼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10대, 20대, 30대까지는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40대 초반까지는 내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40대 후반까지는 내가 내 인생이 그렇게 빠른지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니까 금방 60이 된 걸 알고 60이 되니까 내일 모레면 70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이 짧은 세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이기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의 종으로 패배자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기한 뜻을 받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이기는 자, 부활자로 온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 뭐가 넘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전생을 범사로 감사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시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성도는 삶의 모든 자리가 기쁩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열쇠, 축복의 열쇠를 다 맡겼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창고를 열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하늘의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죽은 신 앞에 빌고 빕니다. 다 허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속에서 내가 너의 왕이다 말씀하신 주님, 이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선한 범사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범사의 선한 뜻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고 놀라운 문지기들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열쇠를 가진 하늘나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